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치 있는 양육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시간이 초청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부인은 생각을 합니다. 한낱 가정주부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그 시간만 되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성실하게 기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양육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흔드는 자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이 부인이 바로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부인의 자녀들은 위대한 전도자들일 뿐 아니라 영국을 도덕적인 파탄에서부터 건져내고 영국 사회에 혁명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하고 크고 대단한 어떤 것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만이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조용하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큰 일은 바로 하나,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정신이 사람들로 인해 남게 되고 전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 내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이나 안정이나 여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로 배출되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도 갖추어져야 하고 그래야 소프트웨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회 교육기관의 어린 영혼들,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또 우리의 자녀, 어린 영혼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이렇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자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는 주님.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빈들이 아닌 정말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이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어려운 점들을 돌아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어른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신들이 중심이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더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팽개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방해가 되어질까 봐 어린애 데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천국 복음을 이끌어갈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관심의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일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그 연말 되면 예산 편성할 때 늘 마음속에 거리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뭐 장님도 알지만 목회 시작하면서 예산 쓸 때 그냥 기도하고 나와요. 알아서 세우라고. 세우는데 혹 자기 부서 뭐 쟁탈쟁하는 것 같아. 우리 부서에 뭐라 하나 예산을 많이 떠와야 유능한 뭐 부장같이
참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세 물질 세대 때문에 이게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를 가리키던 선생님들, 그래서 문득 떠오르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석준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칠국에 계십니다.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입이 축축축 막 침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 앞에 뭐 부엌에 쌓이죠. 근데 그분이 교사가 됐을 때 많은 아이들이 심장에 모여들어요. 저도 그분한테 영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하나님, 나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아직도 제가 알아요. 말재주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키워주옵소서. 그 소리가요 지금도 귀에 울려요. 저는 참 저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시.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 목사님 그 옆에 무릎에 다 안기고 자기가 저녁에 철회하면서 덮으려고 하는 모포 하나를 딱 안고 손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있게 했고, 물론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지요. 그 목사님이 그토록, 그러면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 위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전화해서 축하해주고 들어와서 안아서 김 목사, 내가 다른 할 일 없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김 목사 목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내가 내려올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내려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김 목사,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길래 목회지를 한번 옮겨보려고 그러노.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어디서든지 목회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냐. 내가 멀리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김 목사 위에 기도해 주구마. 기도해 주구마. 그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귓전에 울려요. 귓전에.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들은 가진 것도 없고 먹여줄 거 없으니까 그저 해야 할 일은 기도.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성장해서 자라난 큰한 저희 또래가, 제가 이 고등부할 때 그 계속 회장을 몇 분 하고, 그 내 친구가 지금도 장로가 돼서 서울에서 큰 교회에, 그러면서 서울시내 백화점 휩쓸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한번 쫙 백화점을 돌면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되는, 그만큼 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러니까 쇼 윈도에 딱 그 방향만 틀어주면 지금 한 달, 2달 돼도 물건 안 파던 게 대부분 팔려요. 그래서 서로 스카우트해서 하는데 지금 다 때려치우고, 김 목사, 내가 돈을 벌어봐야 다 나를 망치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장소로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 때려치우고 복음을 위해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후원자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서 함께 부회장 하던 그 친구는 지금 알라스카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또 목사가 되어서 7명인가 목사, 선교사, 장로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그 반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 가운데 7명이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제가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무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새 교회도요, 학벌, 요즘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뭐 공부 제대로 못해도 이 교회 오락해서 왔어요. 왔는데, 뭐, 그까지 진짜 아닌 줄 알고, 교인들은 그런 건 엄청 순진해야 된다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빚진 게 사실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교회 공부를 그 교회에서 다 했거든, 사실은. 그런 어떤 빚진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참 목사를 모시는 것도요, 너무 세상적이야. 목사는 건강해야 된다. 진단서 제일 먼저 가오라게. 병든 목사 좀 섬기면 어떠노? 그럼 병든 목사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요즘은요, 목사 혼자도 아니다. 가족 다 건강진단서 끊도록 한대. 그럼 신학교 졸업하고 병들면 죽어야 돼. 천국 가야 돼.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참 어려서 공부 못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학 가서 공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왜? 대학교 어느 대학 나와서 무슨 학위를 받았느냐, 미국 가서 무슨 학위가 있냐, 박사냐, 뭐 그런 거 물어요. 이력서 낼 데도 없다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는요,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신학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그 모습이 너에게 있느냐. 어젯밤에도 이 말씀 부여잡고 가만히 생각할 때 스스로가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했어요. 지금도 그런 목회자가 돼봐라. 설교 잘하려고 보다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정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요, 일에 대한 관심,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이유, 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린아이들 뒷전으로 밀려낼 때가 얼마나 많냐면 여기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으로 뽑는데요, 사회적으로 바쁘고 일에 바빠서 무시되는 아이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 어린아이들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교사, 이 문제라는 거죠. 주님과 같이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사랑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나 그릇이 나날이 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요,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이 교육기관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춘천에 한 무당이 구속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죠. 그 이유가 사기죄입니다. 한 유능한 기업의 간부가 되는 남편과 학교 선생님의 부인, 이 부부를 구스로 사기쳤다는 거죠. 사기쳐가지고 얼마를 벌었냐? 12억을 벌었대. 구슬 몇 번 쳤냐? 12번 쳤대. 한 번 치는데 얼마요? 1억짜리 구슬 12번 쳤대. 그래가 대기업 간부의 부인이 그 이웃들에게 슬쩍 이야기하다 넘어간 게 이웃이 신고를 해서 그 무당이 붙잡혔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그 간부의 그 부인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날 집에 들어가가 자기 신랑한테 혼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냐고. 근데 자기 가정의 재산 다 갖다 주고도 그런 말을 한다네. 그 주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너희 집에 귀한 딸이 있지 않냐. 구단하면 딸이 엄청 위험에 처한다는 거죠. 그 정신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 굵직한 기업의 간부가 되었으면 공부 안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원 안 했겠어요? 학위가 없겠어요?
그런데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대부분 꺼버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도하고 관계없잖아. 해보셨어요? 믿기 전에? 그런데 교인들도 가만 보니 날 받는 거는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구순 안 해도. 그런데 결혼식 하면 꼭 그날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내가 집사님 이 날은 다른 분이 될 수 있게 딴 날 참 어떻게 됐노? 다음 주 토요일이든지 꼭 토요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목사님 안 된대. 왜 그럴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안 넘어요. 목사도 그런 데는 잘 잡아 당기거든요. 딱 당기면 꼭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나 따지고 보면 그날이 길일이랍니다. 길일. 그날 해야 잘 산대. 아이고. 내가 우리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다. 딴 데가 살았겠어요. 나는 길일 잡고 주례하는 목사가 있게. 1년 365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언제 하십니까? 나는 월요일 날 했다. 월요일 오후 1시에. 왜 그래 월요일 다 합니까? 목사님 하라고 했지. 목사님이 교역자 될 사람은 토요일 날 하면 주일 지키기 힘들게 월요일 날 해.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월요일 한다고 좋다. 월요일 날 취했지 희한하지. 그러니까 한 주간 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는데 지장 없도록 했죠. 내가 지금 뭐 삽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요 기도로 맡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축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되어도요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시대의 성인으로 사용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비석을 세우면서 망설임 없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기록해놨어요. 거기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내용은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매달렸던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딸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추지 않고 들춰내놨습니다. 하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열정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엔 안 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재단의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그 믿음과 사랑, 그 기도 열정을 기억했고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훌륭한 감독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에 본을 끼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죠. 믿음의 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동목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양육의 기본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교사,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님들, 믿음을 심어주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
이게 중요해요. 거짓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인이 가르치면서 기도해라,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무슨 기도 빠지지 마라, 지는 안 나온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11조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은 11조 안 해. 그게 무슨 자녀의 교육이냐 그 말이요. 그 사실 국어책 읽어주는 게 낫지. 신앙의 본이라는 건요, 주일을 잘 지키는 본을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딱 내일이 주일이다, 오늘부터 준비해라. 어머님 주일날 하루만 쉬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일을 못 쉰다. 주일을 지키라. 그래 내 자식이다. 왜 될까요? 부모가 여기서 더 설친다. 어서도 교육부서에서 이 자녀들이 나갈 때, 선생이 더 좋아하는 게인지 아들이 더 좋아하는 게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사가 그냥 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 자신의 한 조건이라도 그의 영혼을 책임진 자라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혼이라면, 그를 위해 신앙의 본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겠냐 말이지. 쉴 데 없이 앉아가지고 말이지, 교회 욕이나 하고 말이지, 목사 흉이나 보고 말이지, 우리 교회 장로들 그래가 되겠나, 집사가 그래 되겠나, 권사 그래 되겠나, 뭐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진학을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시험 들고 풍파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부부간에도 의논할 수 있어요. 골방에다 기도하고, 여보 이런 어려움도 어쩌면 좋겠나 기도하고, 자녀들이 딱 나오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귀하게 분명히 세워주실 거라, 이거 확신을 줘야지. 야야 어쩌면 되겠노, 우리가 이사 가야 안 되겠나, 죽어야 안 되겠나, 살아야 되겠나, 그러고 말 찢기 짜고 말이요. 그 믿음의 본을 가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연단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더 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믿음에 든든히 세우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우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 자신이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구나 바로 감지해요. 그 개를 키우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요즘 엄청 많지. 내가 집문을 찾았던지 너무너무 좋아해서 옆에 쫙 앉혀서 가길래 문을 열고 간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강아지를 가는데 문 열고 가면 되겠느냐고, 문 닫는 게 안전하냐고. 내보고 뭐 하는 사람이, 나 목사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강아지는요 문을 열고 머리를 탁 내면 속도를 내서 차가 달리면 쥐도 달려가는 것 같대. 그래서 그만큼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집에 와서 책을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강아지가 목을 쭉 내밀고 차가 속도를 내면 기분이 더 난대.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옆에 뒷자리에 먹을 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으니까 오늘 줄 양식 간식하고 다 있대. 그러면서 이걸 주면 어떻게 하냐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강아지에 관심을 주면요 강아지가 얼마나 나를 따르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면 그 맛에 푹 빠져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목사는 그거 빠져들면 안 된다고 하여튼. 사람에게 빠져야지 강아지한테 빠지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겠노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나무 12그루 12제자를 생각해서 12그루를 딱 심어놓고 베드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가른 데다 딱 적어놨는데, 길 가는 사람이
그 가론 유다 제가 나한테 다 침받고 저 몹쓸 놈 하고 욕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라 죽어버려야 돼요. 그 다른 제자들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그 나무도 이렇게 말해줄게 그 나무는 쑥쑥 자라더라고요.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론 유다가 어떤 인물이 알고 저주할 때 그냥 말라 죽어보죠. 이처럼 사랑이란 민감한 거예요. 사랑은 양육의 절대 조건입니다. 요즘은요, 부모가 사랑하는 게 자식들 뭐 좋은 옷 사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맛나는 음식 사주고 그게 사랑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 마음이 가야 되고 함께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사랑하십니까? 다음 줄 어버이 줄인데 사랑하는 건요,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요즘은 희한하대, 요새는. 하여튼 뭐 교회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이놈의 스마트폰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 같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스마트폰 잘 안 켜는 사람인데, 목사님들 중에도 유명하게 소문이 났어요. 꺼버리게. 신방할 때 다 꺼버리니까. 도대체 니네 휴대폰을 왜 갖고 다니노? 왜 갖고 다니고 내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하면 못 살면 뭐 기도하고 사는 거지 뭐. 그렇지. 답답한 사람 샘 판다고 또 필요할 때 안 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안 되겠지만 편리하도 쓰지만 이게 말이요. 오기 싫으면 그거다가 떡 해가지고 늘 사랑한디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지 진짜. 생각을 해봐.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란 건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됩니까? 다 귀찮다. 신랑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돈만 있으면 살겠다. 돈만 있으면 살아봤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건가. 나는 목사있게 살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외로움을 참는 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요새는요 막 천만 뛰면 어린이집 보내본다고 조그만 유치원에 보낸다. 그것도 어디 연도 가면 종일반에 갖다 된다고 막. 잘 때 부모가 데리고 가나 가서 한다고. 이게 도대체가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분이 외국 간다 그래서 외국 가면 그 집에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강아지 웃자놓고 강아지 호텔에 있다 가대요. 여기 호텔에 보낸다 하더라고. 강아지 호텔. 그래 돈이 얼마 드노 가이게 목사님 그까지 물으면 또 혹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를 안 돼. 그런데 부모는요 지 어디 가도 먹을 거 사놓고 갑니다. 강아지는 다 먹을 거 사놓고요. 그것도 호텔도 등급이 있대. 아이고야 참.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사랑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안 계세요? 낮이나 밤이나 1년 365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게 뭐예요?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자녀보다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프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찢어지죠. 그래서 안고 막 안 먹어도 막 병원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면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하시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꿈이 없는 아이, 꿈을 거부한 아이, 그런 절대로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동화 속의 나라, 상상 속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러죠.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꿈이 있었기에 형제들의 배반이나
그 어려운 상처 속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살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은요,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서게 합니다. 마침내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꿈이 꿈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꿈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 중학교 모든 교육기관 자녀들이 꿈이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을 심어주는 교사,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 어린 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의 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거로 관심과 기도와 신앙의 본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에 보람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